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키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드리실 때 부르짖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더욱더 은혜로 다듬어 주시고 또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이 새벽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여서 영양소의 섭취에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바로 빈혈이라고 합니다. 빈혈.
빈혈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게 되고 또 온몸이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혈이 올 때는요, 심각해지면 일상생활 하기가 참 어렵게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빈혈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약물 치료겠죠. 그러나 약물 치료도 좋지만 한편으로 빈혈에 필요한 좋은 음식을 잘 먹어 주어도, 즉 섭취해 주어도 웬만한 빈혈 증상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제 빈혈과 음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시금치로 비롯해서 다양하게 뭐 붉은색을 띠는 뭐 고기 많은 것들을 이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설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뭐 음식을 홍보하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단지 빈혈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주어도 웬만한 빈혈은 해결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빈혈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일종의 SOS 구조 신호라고 합니다. 즉 당신의 몸을 좀 아껴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구조 요청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조 신호에 대해서 여유롭게 좀 이 울림음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 신호를 여유롭게 대처했다가는 정말 큰 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양소가 결핍할 때 빈혈 증상이 우리 몸에 나타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영적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보내주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신호가 영적 빈혈 증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몸에 빈혈은 들어보아도 영혼의 빈혈은 처음 들어봅니다. 여러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적 빈혈 증상에 걸리면 일단은요,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영혼과 우리 예배 생활과 성도의 경건에 참 무기력함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영적 빈혈에 걸리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귀차니즘 증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기대가 되었던 예배도 대충 한번 임하게 되고 어찌 보면 예배를 정성 다해 드리기보다도 한번 해치워 버리는, 즉 예배를 드리기보다도 예배를 한번 드려주고 마는 그와 같은 피동적인 자세, 소극적인 예배자의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뜨겁고 간절히 기대했던 찬양과 그 기도의 그 영성마저도 참 입 한번 크게 벌려서 주여 한번 외치기가 힘들어지고, 힘들다기보다도 아예 귀찮아져 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인의 영적 빈혈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는 이 귀차니즘, 즉 예배도 귀찮고 찬양도 귀찮고 마스크 하고 있는데 뭔 찬양이냐, 기도도 귀찮고, 참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한두 달이면 코로나 팬데믹을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끌 줄 몰랐다. 하나님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다 내려놔 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그 영적 경건과 깊이의 추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혹은 나의 몸에서 나의 삶에서 이 영적인 귀차니즘 증상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나에게 보내는 우리 속사람의 SOS, 영적 빈혈의 구조 신호구나 라고 확신하시고 이 새벽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이 영적인 빈혈 증상으로부터 해결받기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속사람도 우리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죠.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의 영혼의 영적 빈혈 증상에 관심 좀 보여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참 갈급하고 답답한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도 하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영혼의
구조 요청이구나. 이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건져내야겠다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을 영적 빈혈에서 건져 올릴 수 있고 다시 한번 강건케, 윤택케,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영적 빈혈을 해결하는 처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신자다움에 거부하고 그 신자다움의 게으름과 귀차니즘이 임할 때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마땅한 참 옳은 이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그럼 떡을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떡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떡은 우리한테 참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떡이 없으면요, 우린 배고프거든요. 배고프면 우리의 몸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떡에 대해서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후에 성경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더 거두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떡을 소홀히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명기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답은 딱 세 글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의 떡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삼시세끼 귀찮아가지고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다 챙겨 먹습니다. 귀찮을지라도 하루 삼시세끼 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질과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새끼를 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소홀히 할지라도 그 안에는요 반드시 적극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삼시세끼 떡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 영혼의 양식을 챙길 때 참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루 삼시세끼 적극적으로 챙겨주듯이 그런 적극성이 참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하루 삼시세끼 챙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영적인 속사람의 배부름을 위해서 챙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적극적으로 챙겨 주듯이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영적인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적극적으로 챙긴다면 육신의 양식은 소홀히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의 양식을 챙기듯이 영적인 양식도 챙기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루 삼시세끼 챙기듯이 말씀을 챙겨 먹지 못할지라도 한 끼도 안 챙기는 것은 성도의 기본에 미달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때로는 이제 일침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도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병이어,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을지언정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 평안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내가 챙기지만 하지만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챙겨주어도 지키시는 분의 은총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필요한 것만 챙겨주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또 육신의 건강을 챙겨주실 때, 또 보살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마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 식사를 챙겨 드시는 걸 거예요. 그 분주함 있을 것입니다. 식기를 세척하고 또 밥을 안치고 찌개를 끓이고 그와 같은 분주함을 우리는 아침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 하루 지낼 때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만큼의 분주함만 있다면 오늘 하루는 대단히 아쉬움만 남고 어찌 보면 참 부족함이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 챙기기에 분주하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해서도 여러분 시가사의 말씀을 챙기기에도 좀 분주한 시간, 제가 어제 보니까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워낙 시편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5분만 분주하면요, 여러분 그 5분을 통해서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더 거두는 하루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10분만 분주해진다면, 분주하게 말씀을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그 10분을 통해서 다 벌어내는 것입니다. 그 10분을 내가 게을르게 하고 귀찮아질 때 여러분 하루를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10분을 투자해서 그 분주한 말씀 앞에서의 영성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통째로 건져 올리는 성도의 행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분주하게 때로는 반시간, 때로는 1시간을 투자해서 식사를 챙기듯이 하나님 영적인 사람인 속사람을 강건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하루에 5분, 때로는 10분을 투자해서라도 오늘 하루의 모든 흘러가는 시간을 통째로 건져 올리는 성도의 행복과 자부심과 또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투자한 것은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건져 올릴 때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더 거두는 은혜의 감사를 건져 올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갓을 통해서 이 한 가을을 주님 통째로 하나님 은혜 앞에 가장 감사의 귀한 선물로 예물로 올려드리는 성도의 은총이 있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을 흠량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예비된 은총으로 오늘 하루의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끌어주는 말씀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가 서로 보내는 가을,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행복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한 동행의 교회 생활이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동사목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어머님과 아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후원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생업과 은혜와 안전을 위해서 병상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대하는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한 주목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이 새벽 예배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